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근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동면에 드는 것도 아니고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 줌 흙으로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인, 진짜인 우리의 에고인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남아서 무서운 심판을 다 받게 된답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한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족 구원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차일피일 이 가족 구원을 미루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도 참으로 위태로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질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어느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나의 시간이라고, 우리의 시간이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단 1분 1초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의 종말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순서로 오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그런 순서로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가족 구원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가족 구원의 중요성과 절실함, 시급함을 언제나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경험하다시피 가족 구원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가족 구원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요.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신년축복 말씀성을 통해서 한 사람 인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일가 친척 통틀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름에 부르고 경외한 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 1세대예요. 믿음 1세대예요.
하지만 우리 잘 알다시피 그를 통해서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됐고, 심지어 그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초상으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믿음의 옛세대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홀로 예수를 믿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내 편 하나 없어서 늘 때로는 울기도 많이 울고 더 힘든 일도 많이 겪는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앞까지의 배경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있었어요.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아들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큰아버지 되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연고로 이 롯을,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아주 가족으로 아주 극진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조카인, 가족인, 유일한 혈육인 롯을 대동하여 히브리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큰 부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들인데요. 유목민이 부자가 됐다 하면 양과 소와 염소, 낙타들, 가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또 물은 한정돼 있고 또 양과 소와 염소들은 많다 보니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 좋은 꼴을 먹이려고 또 물을 마시게 하려고 종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서로 싸우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 분가하자. 서로 이제 떨어져 살자, 독립해서 살자라고 결정을 하고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갈 거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갈 것이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제안을 롯이 받자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 요단 동편 지역, 요단강이 흐르는 그 요단 동편 지역, 소알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사람 살기 좋아 보여요. 일단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급기야는 가장 당시에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 찼던 세속 도시인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선택을 하는데 사람 살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곳인 광야로 주로 이루어진 헤브론 산지를 선택해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은혜의 땅이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이후에 창세기 이제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99세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안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그네 셋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 셋을 볼 때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그네 셋을 보자 주의 사자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 셋을 이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의 사자인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에 그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 하나를 더 계시를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해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거라는 그런 비밀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유일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롯이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계시를 듣고 나서 나그네들이 떠나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바로 그 기도 내용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9장에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을 위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을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본 말씀 아니지만 창세기 1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가족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이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 구원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주의 사자 셋이 소돔성으로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됩니다. 섰다라는 건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우리 조카 롯 구원하실 것입니까? 이 얘기죠. 하나님이 좋다. 50명이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50명 중에 5명 빼고 45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 좋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감화감동하신 거죠. 확신해 주신 거예요. 45명이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막 기도해요. 또 생각을 해보니 45명이 없을 것 같아요. 4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좋다 또 말씀하세요.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40명이 없을 것 같아요.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은 멸망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족을 구원하려면 가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 구원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절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 기도 응답이 더디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또 쉬워요. 상처 입기도 쉽고 심령이 상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전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도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그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들, 불신가족의 심령도 눈 녹듯 녹아내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해야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도가 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가족 구원만큼 인내로서 기도하는 기도는 드물어요. 가족 구원은 참 인내가 필요한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원칙, 아브라함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자리부터 잘 지키면서, 굳게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을 위한답시고 내 신앙을 가지고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주의 사자 셋이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해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소돔 성 안에 있는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나아가 섣부르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돔 성에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 구출하려고,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준행하면서 믿음은 굳건하게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사명, 자기 신앙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 가족을 구한답시고 자기 신앙을 놓고 양보와 타협, 불신 가족과 양보와 타협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도 못하고 자신의 신앙도 변질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 이래요. 불신 가족이 이렇게 제안해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사명도 내려놓고 신앙의 자리도 내려놓고 함께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 가게 되면 내가 가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 물론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잘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목사로 살면서 볼 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의 경우 그렇게 약속했던 약속은 몇 번 안 지키고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 자신의 신앙까지 변질된 경우가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은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갖고 양보와 타협을 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족 구원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신 가족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원칙, 자기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셋째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셋째 대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랑, 진정한 사랑을 말해요. 불신 가족을 진정 더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 좀 보겠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6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의인 5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번복을 하면서 기도한 것에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용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용기 없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왜냐? 구약 시대에 구약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무엇부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부터 떠올려요.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절정을 이루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보다는 무서운 심판의 주였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감히 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아주 우리가 함부로 범접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무려 6번이나 계속 번복을 하면서 기도한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용기를 내면서 기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죠. 가족 롯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용기를 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죽으면서 어찌 당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용서해달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가족을 더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더 사랑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후손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불신자들이 먼저 알아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아십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 진실한 사랑에 반드시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 응답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사옥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신년 축복 말씀 성회를 내며 주일 낮에는 조금 여러분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족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도 원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도 있는 거고, 기도해야 그 마음, 완고한 완악한 마음도 눈녹도 녹는 것이고, 기도해야 주께 돌아오는 것이지 하나님한테만 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대표적인, 기도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변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하지만 분명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세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신앙은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갖고 흥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더욱 사랑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가족을 구원하는 기도 응답의 3가지 원리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가족이 구원받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